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과학 논쟁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지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꼭 24시간이어야 한다고요.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전부 시 같은 그림이라고요. 둘 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한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읽어야 합니다. 김치찌개를 생각해 보세요. 조리법에는 실제 재료가 적혀 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손맛도 담겨 있습니다. 재료가 실제라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겼다고 해서 재료가 가짜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질서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투, 성경 전체의 증언, 신앙의 중심입니다. 먼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문입니다. 첫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창조 교리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주인 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만드신 선물입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공책을 사고 생각해 보세요. 첫 장에 이름을 쓰면 그 공책의 주인이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에 첫장 쓰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을 너무 가볍게 보면 창조주도 흐려집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을 너무 좁게 보면 본문도 답답해집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높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높인다는 말은 억지로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만큼 말해야 합니다. 본문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곳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은 실제 창조를 말합니다. 이 점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상상 속 주인공처럼 두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실제 창조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세요. 아이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굴과 말투에서 부모의 흔적이 보입니다.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를 비추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이 실제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큽니다. 죄와 타락도 흐려집니다. 구원과 새 창조도 흐려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잉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단순한 옛 이야기로 낮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실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둘째로, 문자적이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적이라는 말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어떤 분은 문자적 해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표현을 사진처럼 읽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일은 더 깊습니다. 바른 해석은 본문의 뜻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이 역사로 말하면 역사로 받습니다. 본문이 시로 말하면 시로 받습니다. 본문이 비유로 말하면 비유로 받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입이 있다고 읽지 않습니다. 시편은 시의 언어로 창조주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실제입니다. 하늘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영역이 준비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영역이 채워집니다. 빛과 하늘과 땅이 세워집니다. 해와 달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이 놓입니다. 이 질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다고 보여줍니다. 아침에 식탁을 차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식탁을 닦습니다. 그 다음 그릇을 놓습니다. 마지막에 밥과 반찬을 올립니다. 그 순서에는 실제 행동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정확히 어떤 시간 길이인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 신학 안에서도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개혁주의자는 24시간 하루로 봅니다. 하나님이 6날 동안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개혁주의자는 문학적 틀로 봅니다. 문학적 틀은 글의 짜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여선으로 가르치셨다는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을 긴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히브리어 요문 날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 낮, 하루, 시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원어 설명은 여기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약하게 만들려고 상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좁히려고 문자라는 말을 써도 안 됩니다. 본문의 의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로,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창조주의 왕권입니다. 왕권은 왕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됩니다. 빛도 순종합니다. 바다도 자리를 얻습니다. 땅도 생명을 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힘겹게 싸워 세상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점은 고대 주변 신화와 다릅니다. 고대 신화는 신들의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겨우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라는 말도 풀어야 합니다. 주권자는 마지막 결정권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수요대로 이끌어 내신다고 말합니다. 밤에 아파트인지 불빛을 보면 질서가 보입니다. 집마다 불이 켜지고 꺼집니다. 어떤 집에는 저녁 밥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 작은 질서도 누군가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들은 더 큰 질서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질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를 예배로 이끕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처럼 모든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모든 과학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에 답합니다.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가?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인간은 왜 존엄한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창세기 1장과 과학은 꼭 싸워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과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자연 지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과 설명서가 같은 주인에게서 왔다면 충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해석도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 설명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밥솥이 밥을 짓는 과정을 설명해도 어머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기와 압력과 시간이 설명되어도 그렇습니다. 그 밥을 준비한 사랑과 목적은 다른 질문입니다. 자연 법칙을 안다고 창조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 질문을 만듭니다. 왜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질서를 가졌을까요? 왜 인간의 이성은 그 질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20세기 영국 작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쉬운 말로 변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 법칙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자연 법칙은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을 묘사할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과학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과학을 하나님 자리에도 놓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많이 알려줍니다. 성경은 궁극의 누가와 왜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둘째, 본문의 장르와 짜임을 겸손히 살피십시오.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보십시오. 성경은 창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 창조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시 빚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오래된 그릇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그릇은 그냥 두면 더 상합니다. 하지만 장인이 붙들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둠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논쟁만 보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실제 창조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문학적 질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문의 말투를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창세기 1장을 논쟁거리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읽고 있습니까?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